자,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에는 이 다윗의 시라는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과거 목자로서 양을 돌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과 다르게 여기에는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나 극심한 고통 등의 급박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우리는 양과 같은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일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명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의 문학적인 탁월함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이 시편에 나온 바와 같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평온한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이 시편을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편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이 시편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시편을 배열하신 순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시편 22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죠. 그 기록들은 어떤 면에서 오히려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록보다 더 실감날 정도로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또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또한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처럼 시편 20편의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엄청난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22편에서 보게 되고, 그분의 흘러넘치는 보혈을 통과한 이후에 23편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사람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덤덤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그토록 참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자신의 처참하고 비참한 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자신의 죄인된 신분을 알고 자기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받는 죄 용서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옷 입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시편 23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목자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해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이 들판의 맹수들 공격에 완전히 속수무책이고, 또한 이 털을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털이 너무나 무거워져서 제대로 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양들은 물과 양식의 모든 필요한 공급을 오직 목자의 인도에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양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모든 성도들을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만 자기의 모든 면을 다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절대로 결핍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과거 사울에게 위협을 받던 시절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정말 많은 부족함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블레셋 나라에 도피해서 그곳의 이방인 왕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러이러한 것이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한 결핍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며 결코 공급하심을 잊어버리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에는 항상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 것, 판단하시는 만큼의 모든 것을 적절하게, 완벽하게 공급하십니다. 이 공급하심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몸과 영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전능한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의 완벽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담대하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음에 또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스펄전 목사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설교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푸른 풀밭,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은 마치 양들을 위한 푸른 초장과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먹을거리를 공급합니다. 이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계속해서 이 안에서 새로운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불안감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편안히 누워서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양이란 동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양이란 동물은 자기가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바닥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말씀과 같이 양이 풀밭에 눕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이 주변의 모든 위험이 다 제거되었고 풍성한 양식이 차고 넘치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풀밭에 편안히 누운 양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평안한 신뢰와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잔잔한 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님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는 마치 깨끗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는 마치 잔잔한 물과 같아서 우리를 가혹하거나 모질게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아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섭리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앞길을 그분께 모두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양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